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목사님 고린도 전서 쭉 강의하시다가 사사기, 특별히 또 1장이니까 이제부터 또 사사기를 강의하시나요? 그게 아니고 다음 주가 우리 한생명 전도 축제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활력 있고 생기 있게 만드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기가 있고 활력이 넘쳐날까요? 도전할 대상이 있으면 생기가 넘쳐요. 무엇인가를 향해서 투쟁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목표가 있으면 힘이 나요. 그리고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초롱초롱 반짝반짝거려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눈빛을 보실래요? 저기 생선가게에 있는 그 동태인지 아니면 반짝반짝한 햇빛과 같은 눈인지. 여러분, 이런 면에서 안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삶을 추구해요. 안정이 중요하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모든 문제가 다 잠잠해지고 안정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복인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정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더 이상 도전할 게 없다. 더 이상 도전할 게 없다.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편안한 삶은 제공할지는 모르지만 삶의 생명력은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극단적으로 비하면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러분, 언제가 가장 안정된 때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떠나서 무덤에 누워있을 때가 제일 안정된 때예요. 거기 여러분 질병이 없잖아요. 스트레스 없잖아요. 뭐 다툼이 있나요? 아픔이 있나요? 상처가 있나요? 슬픔 그런 거 없어요. 걱정, 고민 없어요. 사춘기에 있는 우리 아들, 딸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다 없어요. 그 이상 더 안정된 곳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덤 속에는요, 생명력이 없어요. 창조의 새 역사가 거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무엇인가 내가 새롭게 도전해야 될 대상, 그 대상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이룬 것에 만족하지 아니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음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나는 최선을 다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더 가치가 있고 힘이 있고 생동감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정복하고 이제 정복 전쟁을 다 이룬 후에 땅도 분배했어요. 근데 그 이후의 상황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사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한 그때부터 왕정이 시작되는 그 사이, 이게 300년이거든요. 이 300년의 역사 기록이 사사기예요. 그런데 사사기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혼돈과 무질서예요. 사사기의 전체 주제는 혼돈과 무질서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만 들어가면 내가 행복하리라, 나의 후손은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은 영원토록 나에게 임하리라. 생활이 분명히 안정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어느 때보다 여전히 혼돈이에요. 무질서해요. 무기력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방향을 잃어버린 어떻게 보면 가장 암흑기 중에서도 하나인 시대가 사사 시대였어요. 여러분, 왜 이와 같은 혼돈이 그들에게 찾아왔을까요? 환경이 나빠서 그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모세 시대는 어땠죠? 광야 돌아다니느라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입을 것이 없었어요. 마실 것도 없었어요. 텐트 쳐라 하면 쳐야 돼요. 걷어라 하면 걷어야 돼요. 막연했어요. 정착할 수가 없었어요. 매일매일 광야길을 가야만 되는 고된 환경이 모세 시대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사시대 바로 앞인 여호수아 시대, 그때는 또 어땠습니까? 그때는요, 전쟁하느라고 항상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전쟁 끝나면 또 전쟁이에요. 언제 어디에서 죽을지 몰라요.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는 시기가 바로 여호수아 시대였어요. 이렇게 모세의 시기나 여호수아의 시기와 비교한다면 사사시대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느 때보다도 안락한 시대였어요. 안정적이고 평안할 수 있는 시기였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삶 속에는 만족이 없었지요? 흥분될 만한 기쁨이 없었지요? 왜 그들의 삶은 혼돈 가운데 계속되고 무질서했을까요? 무기력감이 팽배했을까요? 아무런 미래의 희망을 볼 수 없는 암담한 현실 가운데 처하게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또다시 정복해야 될 새로운 목표가 없었어요. 이만하면 됐어. 자기 만족, 자만감이 그들 마음에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삶 속에 있어야 될 새 힘, 새로운 가능성 그 자체가 상실돼 버렸어요. 그들의 삶이 당장은 안정되긴 했지만 새로운 도전을 잃어버린 무기력한 백성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생명력이 충만한 줄 아세요?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일들이 자주 펼쳐지고 새로운 도전이 내 앞에 주어졌을 때 그때 생명력이 충만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기도가 자꾸 죽어가요. 특별 새벽 기도 한다 그러면 또 시작이구나. 제가 미국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 보면 저희처럼 한 주간 했는데 저희 1년에 3번 하죠. 근데 거기 교회도 3번 하는데 처음에는 2주씩 하더라고요. 2주씩. 근데 요즘은 3주씩이에요. 3주씩.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기적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3주 정도는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나? 근데 우리는 지금 한 주 기도하는 것도 막 힘들잖아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또야 이런 생각들을 해요. 새로운 도전이 내 앞에 주어졌을 때 생명력이 충만해요. 그때 우리 신앙이 식지 않아요.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복음의 열정에 활활 불탔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 가서 그의 생명을, 그의 삶을 마지막까지 던지면서 불이 활활 타게 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보다 훨씬 많이 고생했죠. 감옥 생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고 생명력 있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를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딜,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12절에 이런 고백을 적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얻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룬 사역 많이 한 사람 없거든요. 여기 있는 빌립보서가 언제 기록됐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 노년에 기록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까지 행한 여러 가지 사역과 삶의 터전이 있지만 아직도 나는 잡은 줄로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오직 한 가지는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부름의 상, 그 상을 향해서 나는 계속 달려간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내가 한 일,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면 많이 했죠.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했죠. 이제 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갔다는 겁니다.
새로운 물음의 상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간다고 고백했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늙지 않는 비결이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생명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비결이었어요. 그에게는 언제나 새롭게 도전해야 될 과제가 그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넘어가야 할 산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바울을 생동력 있게 했고 생동감 넘치게 함으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된 것을 우리 모두는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정복도 완수하고 분배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축제는 도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극심한 혼란과 무질서가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표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혼돈이에요.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뭐냐? 무기력이에요. 그러면서 연속해서 찾아오는 것이 삶의 에너지가 다 증발해버려요. 하나님의 일을 과거에는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도전할 목표를 상실하고 나면 메마른 심령이 돼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무기력 증세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나라 주인공 될 수 있을까? 본문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창이 열려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창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창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성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면 그가 마무리는 어떻게 했다 하고 항상 써줘요. 사울이 죽음에, 다윗이 죽음에, 우시아 왕이 죽음에, 모세가 죽음에, 여호수아가 죽음에. 반드시 그들의 죽는 순간을 함께 묘사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위대해도 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위대해도 가요. 모세가 위대해도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영웅들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왔다가 가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위기 극복은 사람에게 매달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에게 우리의 목숨을 걸게 되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요. 사람은 왔다 가요. 아무리 위대한 존재도 한 시기가 지나가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는 놀라운 진리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었다 나오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해서 여호수아를 준비하신 하나님도 함께 사라진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인간은 왔다가 사라질 수 있지만,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한 시대를 풍미하고 사라질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숙명이지만 인간은 사라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그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아가서 묻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를 향한 창을 열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창을 다시 열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 나가서 묻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으니까.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가 사라졌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라졌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의 창을 엽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우리가 삶을 활력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사라질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재정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질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학력이, 내가 공부했던 지식이 워낙 빠르니까 무용지물이는 시대가 금세 도래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신뢰했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 창을 열고 있으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내 기도의 창이 닫히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위대한 축복이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기록을 하나 볼 수 있어요. 그냥 보면 안 보여요. 창세기 6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이 모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죄뿐임을 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시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보기 좋은 대로 다 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로 떠나요. 네피림이 만들어지죠. 고대 유명한 사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머리도 좋고 또 몸도 좋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미남, 미녀, 추구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후손들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준비하셨잖아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 노아야, 내가 세상에 너무 죄가 많으니까 땅에 사는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릴 거야. 내가 그 심판을 계획하고 있다. 40주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쏟아 부어주시죠. 기식하는 모든 생물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하셨는데, 이와 같은 심판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방주잖아요. 구원의 방주. 노아를 불러 배를 짓게 한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6장을 보시면 노아를 불러다가 이 방주를 짓게 하는데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높이는 어떻게 하고 또 너비는 또 길이는 이 규격을 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럼 이 방주를 만들 때는 잣나무로 지어야 돼. 안팎으로는 역청, 지금으로 얘기하면 코르크 있잖아요. 그런 걸로 칠해라. 자세하게 지적을 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 모든 설계를 하는 것 중에 저는 그래요. 가장 중요한 하나를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그 방주에. 그게 창세기 6장 16절 상반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자, 창을 내는데 저 위에서 내는 거예요. 가장 꼭대기. 창을 하나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이것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여기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심판 중이신데,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비결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비가 폭포수 같이 쏟아질 거예요. 땅에서는 지하수가 터지고 샘물이 터지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비라는 존재를 처음 인류가 봐요. 40주야 비가 쏟아지면서 앞을 볼 수 없는 캄캄한 심판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고 또 세상이 캄캄해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늘을 향해 가장 높은 곳에 창이 준비되어 있는 배는, 그런 사람은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길이 막힐 수 있잖아요. 앞뒤 좌우가 막힐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나와요. 다니엘이 그 이방 땅에 가서 그가 하나님의 축복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그에게 임했던 비결 하나는 뭐냐? 기도의 창이 열려 있었어요. 매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기도한 것이 또 빌미가 돼서 사자굴에 갔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기도한 것 때문에 끌어내려졌어요. 죽음의 길에 던져졌어요. 그쯤 되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갇혀 있었을 때 그 위를 향해서 기도의 창을 열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환난이 찾아왔지만 하늘을 향한 창을 열고 있는 다니엘을 세상이 함부로 대지 못했어요. 그 다니엘을 함부로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을 향한 창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요. 바라기는 우리 좋은 침례교회가 이렇게 하늘을 향한 창 열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늘을 여는 창에 있는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창을 활짝 여세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세요. 못 나오시면 집에서 가장 첫 시간 하늘 문을 열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좋은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인도하는 이 축제의 장, 참된 천국을 맛보는 쉼터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늘을 여는 창이 활짝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시작되는 한 생명 전도 축제,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길 바라요. 누가 하겠지? 아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해도,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도 하늘을 여는 창, 길의 창이 닫혀 있으면 지식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능력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기도는 청산유수로 하는데 보면 외워서 하는 기도, 뭐 책 보고 하는 기도, 여러분 그건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는 기도의 창이 열려 있을 때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 나라 주역을 담당하기 원하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늘 여는 창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식당 가시면 제일 먼저 뭐 하시죠? 자리 잡는 거잖아요. 이번에 1일 친교여행 갔을 때도 우리 권사님들이 번개같이 가셔가지고 돗자리 쫙 깔고 식사 맛있겠죠, 만나게. 얼마나 떠들고, 거기서 아무리 떠들어도 뭐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팔각정을 우리가 완전히 선점해가지고, 그렇죠, 돗자리 쫙 깔고 민폐는 하나도 안 줬어요.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음악회든 연주회든 뭐 연극을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잘 보이는 곳 가서 선점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써요. 근데 참 신기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나 사역의 기회에 대해서는 선점하려고 안 해요. 서로 양보해요. 집사님 이번에 하시죠. 나로부터 시작됩니다가 아니라 제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안 하려고 그래요. 언제나 뒤로 처지는 분들은 다 가고 나면 마지못해 따라가요. 여러분 어차피 할 거, 여러분 먼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해야 주인이에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1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물은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하반절에 이렇게 읽습니다. 아래 색깔 친 부분이요. 시작.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 말씀은 왜 물어봤는지 아세요? 서로 안 싸우겠다 그러니까 저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지정해 주세요. 우리가 사역을 봐도 목사님, 그냥 목사님이 하나 누구 딱 찍어주세요. 그렇게 하기 전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 형제들 식사 조가 됐을 때 자매님들이, 목사님, 우리 형제들 요리 잘하는데, 집에서들 요리들 잘들 하는 걸 아는데 우리 형제들이 밥 한번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밥 한번 형제들이 하는데 형제들이 안 하겠다 안 했어요. 형제들은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2개조로 나눠서까지 해달라고 자매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러다 형제들 시험 든다. 형제들이 먼저 한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뼈다귀 해장국 해주세요 그런 말 한 적 없거든요. 근데 알아서 고깃국밥을 내놔요, 형제들이. 계란말이고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쉬운가 보네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먼저 하겠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 치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건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이런 기도를 들었냐? 그 당시 정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사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12지파가 다 분배도 다 했어요. 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그 땅에 이방 족속은 여전히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죠? 그 족속까지 다 내쫓는 거예요. 멸절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땅에 있는 이방 족속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 과제가 남긴 했는데 누구 하나 이거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40년 광야 생활 왔죠. 정복전쟁 하느라고 진 빠졌죠. 이제 땅도 다 받고 이제 안정도 되고 정착하는데 굳이 싸울 그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좋게 서로 지내면 안 되나. 지난 수년 동안 전쟁만 하다가 이제 겨우 들어왔는데
그들 마음에 아마 이런 생각이 찾아왔을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쉬고 누리자. 이제 안정과 평화를 좀 누리며 살자. 그렇게 살 때 되지 않았나? 나 이제 좀 들었는데 가능하면 웬만하면 부딪히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걸로 그냥 넘어가자. 그저 편안하게 살자. 이제 나도 좀 편안하게 살아보자. 그저 현상 유지하면 되지 않나? 목회할 때 이런 유혹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갈수록 새벽기도 없어지는 거 아세요? 새벽기도 갈수록 없어져요. 수요예배도 갈수록 없어져요. 저도 때때로 새벽기도 막 힘이 드니까 더군다나 이제 저희 교회 지금 혼자 제가 사역하잖아요. 안 해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건강한 교회로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참 감사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사역도가 필요해요. 우리 최영일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했잖아요. 여러분 은혜 되셨죠? 예, 아멘을 크게 하셔야 올 텐데. 이 나이도 좀 들었고 이제 오면 딱 좋은 나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새로운 어떤 일을 도전하고 하는데 이렇게 주춤거릴 때가 있어요. 와, 이거 결국은 또 내가 해야 되는데, 결국은 내가 또 앞서서 해야 되는데, 아내와 함께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함께 같이 서주셔야 돼요. 같이 가셔야 돼요. 나도 그냥 편안하게 살자. 예배만 나오자. 주일날 겨우 나오자.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서는 문턱 앞에 딱 서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회를 먼저 선점하셔야 돼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딱 집으시죠?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이때까지만 보면 유다가 그다지 이스라엘의 족속에 있어서 그런 리더 그룹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 그런 리더 그룹은 아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유다 백성 중에 누가 오시죠?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다윗이 어디에서 납니까? 유다 백성, 유다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사실 이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까지만 해도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우두머리였던 것은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 유다 백성에게 그 백성 전체 앞에서 앞서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 주신다고 다 사람들이 하나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만일 여기 있는 유다 지파가 아니 12지파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저예요? 다른 지파도 좀 물어보시고 그리고 안 한다 하면 그때 저 시키셔도 되잖아요. 왜 처음부터 접니까? 하필이면 왜 저를 보내려고 합니까? 다른 지파도 많은데 다른 사람 좀 보내세요. 저도 지쳤어요. 먼저 앞장서다가 다치면 제 손해 아니에요? 이제 겨우 정착했는데. 그렇게 하며 만일 유다 지파가 발을 뺐으면 그들에게 주어질 뻔한 이 놀라운 리더십의 기회는 결코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언제나 기회를 주시길 원하세요. 언제나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부르고 계세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분부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기를 원하시는 불타는 소원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주시면 반드시 능력도 주세요. 물질도 주세요. 함께할 사람도 주세요.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 내게 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물질이 있어서 한다고요? 아니요. 많이 배워서 한다고요? 아니요. 제가 나이가 많은데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LA는 우리 한국 목사님들의 거의 무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 목회는 굉장히 터프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제가 처녀 목회를 거기서 했어요. 처음 목사 안수 받고 전도사 생활은 제가 뭐 오래 했었지만 담임 목사는 완전히 다른 걸 제가 거기서 경험했어요. 5년 반을 목회하는데 그 지역이 뭐 초교파적으로 항상 거기는 교제를 해요. LA 지역에서 로스앤젤레스죠. LA는 로스앤젤레스인 거 아시죠?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그 목사님 교회에 새벽 기도에 최근에 이민 온 한 형제가 있었는데 새벽 기도 오시는데 이 정장을 쫙 입고, 정장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장을 쫙 입고 구두 딱 신고 제대로 머리도 갖추고 그리고 새벽마다 항상 정장을 하시는 한 형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통 새벽 기도 때 어떻게 오시죠? 편안하게 오시잖아요. 뭐 거의 눈곱만 떼고 오시는 분도 가끔 있지만 근데 이 형제가 아픔이 참 많은 형제예요. 한국에서 이제 이민을 갔는데 참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이혼하고 아들 둘인데 그 아들 하나는 이 장애자예요. 근데 혼자 키워야 돼요. 뭐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학의 능력, 언어의 능력이 있어서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신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목사님과 함께 사무실에서 교제하는데 그 아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치근한 거예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을 만큼 참 굉장히 그 형제의 삶이 너무너무 버겁고 그 무거운 짐 지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아픔 있는 형제를 보니까 목사님 얼마나 기도가 되시겠어요. 근데 이 형제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비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전 언젠가는,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LA 지역에서 가장 큰 야채상, 마켓하는 그런 일을 꿈꿉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돈 벌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선교하는 일에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형제는 하나님 정말 섬기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요. 뭐 배운 것도 없고 또 기술도 없고 학력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영어도 잘 못하고. 목사님,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이분이 뭐라 얘기했을까요? 예배 시간에 저는 맨 앞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맨 앞에 잘 안 앉으려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안 앉으려고 그러시잖아요. 저 뒤쪽을 선호하시잖아요. 딱 예배 땡 치면 딱 나가시려고. 그러면서 이 형제가 계속 말을 해요. 목사님, 아직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나 같은 놈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목사님 앞에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물질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물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물질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 물질 필요하시겠어요? 나의 어떤 학벌 때문에, 나의 어떤 인간관계, 많은 인맥 아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전심을 다한 하나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언제나 주시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때까지만이에요. 여러분 아프면 죄일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봉장, 기도의 선봉장, 전도와 선교의 선봉장, 섬김의 선봉장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먼저 순종해서 성공에 서는 자 돼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상생의 전략이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윈윈 전략이에요.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나도 살고 상대도 살고, 나도 유익이 있고 상대도 유익이 있고, 나도 행복하고 상대도 행복한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윈윈 전략이에요. 자, 우리 3절을 보면 이제 유다가 하나님의 분부를 받고 최선봉에 서게 됐죠. 그가 했던 중요한 행동 하나가 있어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유다 지파가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데 그 땅에 시몬 지파 너희들이 함께하면 네가 정보 전쟁,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머지 잔당들, 그들을 멸절시킬 때 나도 가서 돕겠다. 여러분, 한 지파보다는 두 지파가 같이 가잖아요. 이게 서로 윈윈이. 상생의 원리, 이게 모두가 승리하는 원칙이죠.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게 참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파트 정말 좋은 거 사면 여러분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했지? 어떻게 벌었지? 내가 알기로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축하하시면 돼요. 축복하시면 돼요. 배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참 못된 게 있어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데 다른 목사, 친구 목사들이 잘 되면 그 꼴을 못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계속 없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한국,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땅을 보면 참 마음이 무너져요. 신문을 보면 속 터지고, 그렇죠. 뉴스를 보면 속 터지고. 이 진영 논리 때문에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거든요. 참 심각한 거예요. 오늘날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 상생의 전략이 아니라 공멸의 전략을 써요. 기가 막히게 나도 죽고 너도 죽자예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해야 되는데 다 죽재요. 그럼 누가 남나요? 마지막으로 우리 유태인의 스토리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번은 절친한 친구 두 사람이요, 이렇게 길을 갔어요. 길 가는데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를 만나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한테 소원을 먼저 말해. 그럼 네가 소원한 것에 더블을 네 친구한테 줄 거야. 자, 예를 들면 이 A라는 친구가 100만 원 주세요 하면 B라는 친구는 얼마 받아요? 2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돈 얘기하니까 빨리 대답하시네. 자, 200만 원을 주세요 하면 이 친구는 얼마 받아요? 4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서로 축복하기 싫어가지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둘이서. 야, 빨리 말해. 나 급하니까 빨리 가야 돼. 천사가 하는데. 그 다음 빨리 네가 말해. 그 다음 티격태격 싸우고 서로 이긴 사람이 그럼 진 사람이 말하기야. 아주 막 치고받고 싸웠어요. 싸웠는데 진 친구가 이제 말을 해야 돼요. 너무 분한 거예요.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심이 생겨서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 하나를 뽑아주세요. 자, 눈 하나 뽑아주면 더블을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친구는 눈 둘 다 뽑아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공멸의 전략이에요. 내 한쪽 눈을 뽑음으로 해서 상대편의 양쪽 눈을 다 뽑아달라고. 이런 정신적인 사고 구조가 오늘 우리 한국이 굉장히 팽배해요. 이와 같은 정서가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절대로 사회는 행복할 수 없어요. 이 나라는 절대로 건강하게 갈 수 없어요.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교육을 하는 사람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함께 죽자, 그럼 다 죽는 거죠. 여러분 서로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충분히 나도 복 받았는데 나보다 더 더블을 받는 사람 보면 배가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모르면 그건 여러분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그릇대로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받는 형제를 보면, 더 많이 받는 자매를 보면 축복하시기를 바라요. 더 잘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서로 축복해 볼까요? 더블로 축복 받으십시오. 더블로 축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서로 축복하셔야 돼요. 축복해야 같이 사는 거지. 여러분 상생의 원리를 이루는 것, 내가 먼저 배 아파하기보다 속으로는 배 아파도 여러분 축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축복이 그 상대가 그걸 받지 않으면 내게로 돌아와요. 축복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들이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상생의 원리, 함께 살고 함께 살리는 원리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 만나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그때 돌아섰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람 만난다고 뭐 뾰족할까요? 아니요. 더 안 좋을걸요. 여러분 서로 찌르시면 안 돼요. 서로 공격하면 안 돼요. 그럼 서로 무너져요. 그런 정서가 팽배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너무 어두워요. 서로 축복하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격려하면서 서로 안아주는 주의 귀한 백성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은혜로다. 여러분 그 은혜가 다시 시작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가 다시 시작돼서 나의 삶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무기력했던 나의 삶을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새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새 은혜가 시작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옵소서. 나를 축복하옵소서. 내 아들 딸들을 축복하옵소서. 내 교회를 축복하시고 목자를 축복하시고 성도를 축복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축복하시고 집사님들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힘있게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